종교개혁 499도를 맞이해서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의 3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마르틴 루터와 울리히 즈윙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장 깔뱅이라고 하고 영어로 존 캘빈이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와 울리히 즈윙글리는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하고 존 캘빈은 종교개혁 2세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차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1483년생이고 또 즈윙글리는 148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즈윙글리에 비해서 한 살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켈빈은 그보다 한 25, 6년 아래여서 1509년생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루터의 나이는 34살이었고 즈윙글리의 나이는 33살이었고 또 켈빈의 나이는 불과 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살 차이인 루터와 즈윙글리를 종교개혁 1세대라고 하고 그보다 한 25, 6년 아래인 존 켈빈을 종교개혁 2세대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불길은 이내 유럽의 여러 나라로 번져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 발발이 되어가지고 스위스로,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렇게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개혁운동의 공통된 기반 위에서 다양한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즈윙글리는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그리고 켈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렇게 각각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로마 캐톨릭에 대한 루터의 95개의 그 반박문, 그런 조항의 반박문이 게시된 후에 그것이 즈윙글리에 의해서는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채 못 되어서 켈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그것을 더욱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확립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 없이 켈빈이 없고 켈빈이 없이 루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로 유명한 필립 샤프라고 하는 분이 지적한 대로 루터는 바위산을 폭파한 사람이라면 켈빈은 루터가 깨뜨린 바위에 글을 새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거대한 바위산을 깨뜨렸고 그 깨어진 조각조각의 깨알 같은 글씨로 개혁의 그 신학을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켈빈이다, 이런 말입니다. 켈빈은 약관 27살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고 믿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해설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켈빈은 성경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65권의 성경 주석을 저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감히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비밀에 관한 것을 내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본인이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65권의 성경책에 대한 주석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 논문들과 또 수천 편의 설교들, 그리고 편지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오늘날 켈빈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저술에 나타난 켈빈의 성경관, 교회관, 구원론 등이 그 이후에 수많은 교리 문답과 신조와 신앙 고백서에 영향을 끼치고 개혁교회의 신학적인 기틀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바로 그런 신학자가 있다면 켈빈입니다. 1884년 최초로 이 땅에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입국을 했고, 그 이듬 해인 1885년 역시 미국의 북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가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라와 더불어 우리 한국 땅에 입국하였습니다. 그 후에 1901년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세뮤얼 마펫, 우리말로 마포 사멸입니다. 마포 사멸 목사님에 의해서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평양신학교에 이제 기원을 두고 있는 신학교가 오늘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총신대학교입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져서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때는 1907년 제1회 졸업생으로 서경조, 한석진, 양전백, 길선주, 이기풍, 송린서, 방기창 이렇게 제1회 졸업생으로 7명이 배출되었고, 바로 그 해에 7명이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선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잘 알려진 대로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식민 지배하에서 천황 숭배를 거부하다가 7년간이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또 유감스럽게도 해방되기 한 해 전인 1944년에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소에 옥중 명상을 통해서 순교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수옥이라면 죄수할 때 숫자와 감옥할 때 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평소에 옥중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순교의 각오를 밝히곤 했습니다. 1884년 이 땅에 기독교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 명부를 보게 되면은 무려 2,600여 명의 순교자로 지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숫자가 그 정도일진데 아마도 3,000명, 4,000명 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청량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신학적 전통과 순교자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신학을 켈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루터와 즈윙글리 그리고 켈빈이 바로 이 개혁교회의 기수가 되었고, 그 개혁주의 교회가 믿고 따르는 신학사상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켈빈주의와 개혁주의는 때때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봉하는 켈빈주의, 개혁주의의 그 요체가 무엇일까요? 켈빈을 연구한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켈빈주의 3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카이퍼, 세 번째는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인 벤자민 워필드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지금처럼 좌경화되기 전에 구 프린스턴 신학교, 매우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던 벤자민 워필드는 켈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켈빈주의는 모든 만물의 현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지식이다. 따라서 그 만물의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그런 신앙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켈빈주의자는 기도하는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전 생애를 살아가며 자기의 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혼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켈빈주의자는 오직 자기 힘으로는 구속받지 못할 줄 알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켈빈주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교리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학이고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요 걸음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주의를 대변하는 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바로 켈빈주의를 요약하는 대표적인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스프레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코스프레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입는 이 의상을 옷을 카스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이라고 하는 말이 플레이인데 이 코스튬 플레이 이것을 합성해 가지고 코스프레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게임이라든지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여 즐기는 일을 바로 코스프레라고 한다고 하죠. 우리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없다면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 코스프레를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기독교인 인체하며 살아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구호를 그 의미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외치고 다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왜 그리도 이방 민족을 처참하게 그렇게 진멸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렇게 600만 명이나 대량 학살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의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의 논쟁거리입니다. 이 논쟁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모순처럼 의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과 신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켈빈의 신학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켈빈의 신학을 5가지 교리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켈빈주의 5대 교리 내지는 켈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튤립 꽃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튤립, T-U-L-I-P 이렇게 5글자는 켈빈주의 5대 강령을 요약한 그 첫 글자에 해당됩니다. 제가 꽃 한 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튤립 같이 보이진 않죠. 튤립은 이제 봄철에 피는 꽃이라 구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꽃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튤립 꽃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튤립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우리는 켈빈주의 신학을 이 속에서 발견합니다. 첫째가 튤립의 T자입니다. T자는 바로 total, 전적인 depravity, 부패, 타락, 무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켈빈주의 첫 번째 강령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것이 첫 번째 교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입증해 보고 싶어서 이제 삐끼라고 불리는 침팬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6년간이나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침팬지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언어를 6년 동안이나 가르쳤지만 그 6년 후에 침팬지가 말할 수 있었던 단어는 고작 4개뿐입니다. 첫 번째는 맘, 엄마입니다. 엄마, 맘. 두 번째는 파파, 아빠입니다. 세 번째는 컵. 이것이 컵은 아니고 글래스입니다만 컵. 그리고 컵에서 C자를 빼면 UP죠. 앞, 위로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4단어 외에는 도무지 침팬지가 인간의 말을 흉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침팬지의 구강 조사를 했는데 어느 언어에서나 말을 하려면 아, 에, 이, 오, 우 이런 모음을 발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침팬지는 이, 에, 우 이것을 발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이, 에, 우라고 하는 발음을 할 수 있는 인두가 이 구강 상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침팬지는 인간의 언어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말이 켈빈주의 첫 번째 강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튤립의 U자입니다.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을 뜻합니다. 두 번째 교리,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시느냐? 조건이 없습니다. 키 큰 순서로 선택했으면 저는 제외됐을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순서로 선택했어도 저도 제외됐을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마음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해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교리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TUL, L자는 Limited Atonement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한 속죄, 제한된 속죄라는 말입니다. 속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 용서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효하게 효력을 미쳐서 그 제한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의 죄만을 하나님께서는 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만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세계 인류 모두를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켈빈주의의 교리입니다. 바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유효하게 적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죄, 그 제한된 속죄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 교리가 TULI, I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Irresistible Grace. resist란 말이 저항하다, 거부하다는 뜻입니다. 터블 하니까 저항할 수 있는, 앞에 IR 붙여서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것이 네 번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번갯불을 한 잔의 물로 끄며 누가 폭우를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번갯불과 같은데 한 잔의 물로 어찌 번갯불을 끄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폭우와 같은데 어찌 손바닥으로 폭우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가엾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도망다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내서 그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지금 현재 보이기에는 망나니처럼 보이고,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켈빈주의 네 번째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P자입니다. 튤립. P자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견인,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믿게 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되고 끝까지 인내하게 돼서 결국에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계속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결국 실컷 두들겨 맞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비상수단으로 육신을 꺾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미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은혜는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은혜를 요약한 것이 바로 튤립입니다. 지금이 봄철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튤립을 들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제 봄철이 되면 꽃가게에 가서 튤립을 한 송이 사셔가지고 책상 앞에 이렇게 꽂아놓고 이 속에, 튤립 한 송이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의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제한된 사람들을 그 죄를 속죄해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종교개혁 499도를 맞이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